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독론 제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하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는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어둠에 쌓여 있다라는 것은 일단 온갖 죄악 가운데, 모든 죄악 가운데 캄캄한 어둠이 바로 죄악이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요.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어둠의 열매를 맺다가 결국은 어두운 흑암 속에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바로 빛이 비친 것이요. 그 빛은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어둠이 밝혀지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나기 때문에, 빛이 비추기 때문에 모든 죄가 속량, 대속함, 깨끗함을 입고 모든 죄의 씻음을 받아 바로 죄 사함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둠의 열매가 아닌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신 것처럼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빛 가운데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둠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이제 빛에 속한 자,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당연하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원망과 시비가 없이 빛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든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런 행함을 뒤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잘하면 행위주의자니 율법주의자니라고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계계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어야 바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나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으로 되셨다,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바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죠.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게 됩니다.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도 주시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는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신 나의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생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듯 사과나무에 포도나무의 그 진액을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았다,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라면 당연히 나는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기 때문에 빛을 비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서 그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마음의 육실에 담았으므로 당연히 우리는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된장찌개 그릇의 뚜껑을 열면 된장찌개가 나옵니다. 내가 마음에 어떤 걸 받아들였냐가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얘기하면 그 행함을 얘기하면 행위주의자니 율법주의자니 율법은 폐하였다느니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거짓 가르침과 속임으로 일삼는 그런 자들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마귀의 미혹입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거저 주신 그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사함받고 모든 죄를 자복하여 용서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띵동하고 믿어지니까 나는 이제 어떠한 죄를 져도 괜찮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져도 꺼리낌이 없어요. 회개도 안 해요. 그런 완전히 이단 사이비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자들은 유사구원파들은 회개하면 되니까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이 택했을 것이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모든 죄를 져서 헤매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야. 그런 막연한 그런 평안함, 안전함에 빠져서 바로 근신하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일깨워 생각해서 일깨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입니다. 나중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용서받은 그 탕자가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그 용서받은 탕자가 이제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탕자처럼 방탕하더라도 언제든지 난 돌아올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아버지가 받아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탕자처럼 방탕하고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탕자는 용서받은 탕자는 아마도 근신하는 생활을 했을 겁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바로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다시는 그러한 방탕의 삶을 살지 않겠다. 다시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겠다. 라는 결단과 결심을 하면서 순간순간 그 유혹이 들어오고 옛날 생각이 방탕했던 삶이 생각이 날지라도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근신하는 아버지 앞에 항상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탕자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함부로
망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오만 방지하지 말고,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빛의 생활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비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려고 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어둠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의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신답니다. 어두울 자입니다. 어둡고 캄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열어주시면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되듯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열리면 바로 우둔한 자로 깨달아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한다는 거죠. 시편제 119편 1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고 이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가장 귀한 보배로운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육신의 질그릇에 담았으니 감사함으로 그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제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제27편 1절입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누가 나를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행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나타날 바로 구원의 결과, 열매다. 빛 가운데 행하라. 이게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까?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행해야지.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난 천국 갈 거라면서 지금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열매만 잔뜩 맺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가운데 행하라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마태복음 제5장 16절을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 앞에 비춰주라는 겁니다. 빛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착해야 돼요. 착한 행실로 사람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예수님을 믿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나도 다녀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재정이 있습니까? 그 재정을 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그 재정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 그런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도움이 손길을 내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런 모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재물을 주신 겁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부자처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오늘 내가 찾겠다. 그럼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착한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이 이를 벗고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빌립보서 제2장 14절에서 15절 모든 일을 할 때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바로 화목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는 것이 바로 빛들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5절에 6절에 보면 우리는 바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깨어서 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와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